우리 협사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네, 어제까지 우리 렘넌트 집중 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국, 또 치유국, 그리고 재정국,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바른 습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딱 이 문을 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것을 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해서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요 시간을 딱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숙제 내준 것을, 다 숙제지 않습니까?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 달 동안 쭉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용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오전에는 시스템을 준비하자.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시스템만 딱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개혁의 시스템, 여러분 교회 개혁의 시스템, 문화 개혁의 시스템만 딱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개혁의 시스템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스템을 준비하자. 나는 어느 만큼, 우리 가정은 어느 만큼, 우리 가문은 어느 만큼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질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붙잡은 레마의 말씀은 세계 복음화 할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리고 기도 제목은, 개인 기도 제목은 복음이 기준되게 하소서. 저희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모든 만남이 복음이 기준되게 하소서.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기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기준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은 매주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포럼하게 하소서. 이제 또다시 이제 도전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갈 계획입니다. 업에 대한 기도 제목은 삶 오늘 속에서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 기도 제목은 세계 복음화할 일꾼을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10국과 우리 산업선교를 두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리투 성도 결혼식을 두고 이번 한 주간 또 그 외 일정들을 두고 기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실천사항은 24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시스템을 세우자라는 게 저희의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한 가지를 붙드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붙잡으시면서 이제 이 성전을 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붙잡힌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절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록을 하면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달 우리가 첫 치유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달 메시지 제목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희 가정은 이제 이남 이녀, 형, 저, 동생, 이제 여동생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딱 깨달아지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딱 깨달아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저희 형 이름이 호일입니다. 정호일. 그래서 호일이 엄마 그러는 거예요. 만난 사람보다 호일이 엄마. 그래서 제가 깨달아졌죠. 길승이 엄마는 어디 가셨지?
왜 길슬기 엄마는 왜 안 부르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어떨 때 이게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할 때가 이래 딱 되어지니까 제 여동생들이 먼저 결혼을 이렇게 했거든요. 결혼하니까 이제 결혼하면 이제 무슨 또 아이 이름 부른다든가 뭐 다른 이렇게 하는데 거의 아이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아내 이름이 안 불려지는 거예요. 뭐 제 동생이 정호희, 정호선 이렇게 되면은 뭐 오빠야 뭐 호선아, 호희야 이렇게 하지. 나머지는 다 뭐 정집사 또는 정권사 또는 뭐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여자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 호일이 엄마지 우리 엄마 이름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죠. 그래, 여자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큰 깨달음, 그래, 이름을 불러줘야 돼. 아내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렇게 해서 폰에 제가 아내를 이현정 이렇게 딱 기록을 해두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니, 아니라고 해둬야지 왜 이현정이라고 해두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이 30년의 깊은 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아내의 이름이 없어지니까 이름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내 안 하고 이현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 이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는 거예요. 왜 이현정으로 하느냐? 참 우리에게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이 나는 깨달음으로 선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상대방은 그게 또 다른 부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 치유라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이 주려고 준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준다는 그런 입장인데 받는 쪽에서는 나의 선의가 그쪽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도 상처인 줄 모르고 상처 받는 사람은 상처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강도였는데 이제 이 마음을 새로 바꿔가지고 이제 착하게 살겠다. 그럼 착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또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막 신문의 일면에 딱 나왔지 않습니까? 대도 조세영 목사가 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일본 선교 가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기독교의 망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망신이 되어졌죠. 그게 뭡니까? 목사가 된다고 해서 치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 그건 나만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어떤 것은,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원래 상태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받았는데 며칠을 못 가가지고 애굽 사상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아주 귀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일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절대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제자를 남기시면서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절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 전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끝 전략을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당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렘넌트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실제적으로 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을 걸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자녀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온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당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아서 이런 회당 전략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각 10국으로 또 산업선교회로 이렇게 해서 5인 1조 팀을 이뤄 가지고 구체적인 회당 전략을 짜나가고, 또 이 회당 전략이 이제는 각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금토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국 국장과 차장, 또 국원들, 또 각 부서에 있는 우리 부장님들,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교육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재앙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요, 정신병 시대요, 흑암 문화 시대입니다. 또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드러나는 것이 정신병이에요. 묻혀 있는 것이, 그 배경이 되어진 것이 흑암 문화, 네피림, 그리고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앞으로 많은 재앙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앙을 막을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구원받지 못한 개인과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들을 강대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절대 사역, 그것은 곧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절대 사역이요, 또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우리 강대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기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이 정말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 비전 캠프, 또 선교 캠프, 이러한 방향을 붙잡고 우리 홍콩과 또 호주, 중국, 일본, 필리핀, 중남미 등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각자 우리 연령과 또 팀이 구성되어지는 대로 우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그 리투 성도 신랑이 저기 인천에서 이렇게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런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아직 그 신랑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신랑하고 저하고 1대1로 비교해 본다면은 아마
그 신랑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네팔에 태어났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네팔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대한민국 오는 거는 사실 많은 제재가 있어요. 또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소득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참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팔에 태어난 그 배경과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배경, 그래서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 이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친다면은 그거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해서 237 나라에 저 네팔에 이 복음을 들으러 올 수 없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절대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때에 이 상대적인 감사,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절대 감사, 구원에 대한 절대 감사, 복음에 대한 절대 감사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최고의 응답이다, 이게 우리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삶 집중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조용한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연결되어져서, 그래,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구원받고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저 복음 듣지 못한 저 많은 나라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그들은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이 마음이 좀 담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많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교육,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삼천제자 300지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끔 훈련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절대 사역입니다. 훈련이 곧 교육인데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교회와 함께 우리 집중 훈련도 하시고 또 전도회 모임할 때 포럼도 하시고 구역 모임하실 때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사역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전도했으면 끝이지. 마지막에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 사역 해야지라고 해서 치유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치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탄 분야의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아서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보면은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려지질 않아요. 이 영적 상태가 완전 황폐해진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이들이 영적인 병, 마음과 생각의 병, 이 병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과 약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 또 가정 가문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확신 가지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사무엘이 결단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느 날 오순절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병으로 소천하셨는데. 아닙니다.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병으로 천국을 부르신 거예요. 약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해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그 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천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부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쟁하다가 어떤 사람은 총알에 맞아서 이러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 맞아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사, 돌연사, 사고 등등,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머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병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소경을, 귀머거리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병 시대를 당했습니다. 질병 시대를 당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런 상태예요. 영적인 병이 뒤덮었고 후에는 육신적인 질병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 훈련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일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꾼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이 36절에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육, 전도, 치유의 일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나는 정말 이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정말 훈련의 시스템, 전도의 시스템, 치유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내가 한 시대에 인생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문화를 기억하는 일꾼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달까지 한번 오늘 치유에 나온 그대로 미션을 붙잡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이 이 묵상 운동이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뇌 운동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내장 운동까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가셔서 입 테이프 꼭 사셔가지고 붙이시고 들숨 날숨 여러분들 하시고, 또 오늘 배운 대로 강단 말씀을 제목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들숨 날숨을 1분에 한 6번 정도 계속 하시면서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그 훈련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에요. 12가지의 깊은 호흡과 또 묵상 속에 들어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1년 후, 2년 뒤, 10년 뒤, 앞으로 여러분 가문의 30년, 50년 뒤에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 시대,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참된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